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은 몇 절이 안 되지만은 11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주의 뜻에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 특히 21장의 배경은 매우 어둡고 침울합니다. 특히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2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또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 상황이 침울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자들의 삶도 황폐했습니다. 25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웠지만은 그들 역시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탈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계산적인 정책만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 25명이 진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은 25명 지도자 중에 대표자 격인 블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참으로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달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렵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주여, 우리를 남은 자들까지도 다 멸절시키려고 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라와 국가를 걱정을 하지요. 또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는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걱정을 하든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 현 상황을 바라보는 눈, 모든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눈, 그 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들은 조금이 다를지라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 상황은 어둡다. 우리에게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에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와 같았던 것이지요.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던 시대,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조차 사라진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 또는 정체성 자체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더 저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 더 급격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폭발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회복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물이 들어오기는커녕 아예 그저 산꼭대기에 배가 곤두박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그분의 굳건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분들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할 때 테스트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요. 근데 약속하신 그분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말만 하고 할 의지가 없다면은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가게를 세례를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더 큰 가게를 찾아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참 잘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생각처럼 장사가 안 돼서 결국 계약 기간도 끝나고 적자라 보니 이 가게를 접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계약 조항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지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원상 복귀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업종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제 이 계약 끝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이처럼 원상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전처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겨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은 남유다 왕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이전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지요. 연륜은 쌓이지만은 예전처럼 몸의 체력이라던가 또한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육이 빠진다라고 불평하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 몸도 약해지고 기운도 딸리고 마음도 예전처럼 그런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갑절에 30배, 100배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설물을 다 파가지고 주변에 오염된 것까지 흙을 다 파서 완전히 분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요 방식인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이방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도착한 나라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앞에 절인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이러면 성경 다 펴셨으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아수르에 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겨진 일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되는, 나라에 주군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먼 나라로 흩어졌지만은 그곳에 잠깐 내가 있는 그곳에 성소가 되리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 아닙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너희를 만나리라. 예배하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 하신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골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아무 결정하지 못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혼자 고통 가운데서 모든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짐을 주님이 함께 또는 대신 짊어지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느라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직장과 이 사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간들은 오랫동안 평생 그렇지 않고 잠깐 동안, 저는 이 말씀에서 잠깐이란 말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잠깐 동안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잠깐이란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줬던 것이지요. 여러분, 포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도 그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10대의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에 끌려가서 억지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확신이었지요. 에스겔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지라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처한 모든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겠고 이 기간은 잠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라는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리라. 굳건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굳건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털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은 고난일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원망 말고 다른 말을 할 게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11장 17절도 같이 함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현 상황은 흩어졌습니다. 단합이란 것은 찾을 수가 없지요. 나라를 잃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하나 됩시다, 단합합시다,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으리라. 흩어졌던 이들을 내가 모으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민들에게 증거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그들을 그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국 위에 높여지는 백성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과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시간, 그리고 그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과 갱신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아니, 자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의 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만일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은, 만일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고귀한 인생의 전부를 채워간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마음, 새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악을 제거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끈질기게 눌러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시면은 여러분 그냥 불판, 일반 그 전기 불판보다도 숯불 같은 데다가 고기를 드시면은 훨씬 더 맛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숯불 고기 가실 분 있나요?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특히 양념고기를 하면 양념이 묻으면서 그 불판에 이게 눌어붙잖아요. 기름하고 양념하고 눌어붙으면은 수시로 불판을 바꿔줘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한 번만에 끝까지 가면 좋은데 불판 바꿔야지요. 또 그런 번거로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 맛이 좋아서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판에 눌러붙은 그 기름과 양념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굳어가지고 눌러붙는데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식당을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누가 닦지? 직원들이 닦을 텐데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여직원이 닦으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또는 알바하는 우리 자녀들 또래의 대학생들이 한다면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바생들이 그래요. 가장 힘든 알바 중에 하나가 고깃집 알바라고. 서빙도 그렇고, 그리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그리고 그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닦입니다. 철수세미를 사용해야지 빡빡 닦아야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먼지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 죄가 습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마음에 덕지덕지 눌러붙어 가지고 뭘 하더라도 불평하고, 뭘 하더라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참회의 기도와 매 순간 우리의 죄를 덜어내야 되는 것이죠. 눌러붙지 않도록. 어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징계한 것은 정치자들의 실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니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깨우침의 채찍을 드신 거지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 되라고. 그래야 그것이 복의 길이니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을 드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덕지덕지 눌러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워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은 그 죄를 제거하여라. 오늘 말씀 에스겔서 11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70번에 7번 죄를 지은 자도 다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죄에 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내 안에 먼지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에 깊이 뿌리내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은 우리가 조심조심 키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얘들이 막 걷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애들 그 또래의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멍이 다 여기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죠. 아이들의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맨날 그럽니다.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뛰지 말아라. 그거는 그들을 제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다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안 다치고 그런 애 없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의 말이 맞습니다. 애들은 깨지고 넘어지고 부러지면서 큰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쓴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쓴뿌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의 상황 가운데 급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답답한 감정, 원통한 감정들, 살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멍이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처들은 계속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처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생긴다면은 그때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쓴뿌리를 송두리째 뽑아가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며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여러분 상처, 흉터 없는 분 하나도 없죠. 다 흉터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흉터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로 곧바로 갑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흉터를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참 다행이야, 내가 거기서 멈춰서 상처가, 흉터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아직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상한 감정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왜 안 들었을까요?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해서요? 40년 동안 마스터 플랜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충족시키지 않아서요? 메뉴를 그냥 일품 요리로 정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가혹한 노역을 당하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요, 마음의 상함이 그들에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을 대언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반석이 터지면서 물을 마시는 기적을 보아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40일 동안 잠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느라고 모세가 자리를 비웠더니 뭐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는 이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상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증거로 삼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마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힘을 합치려면은 하나 돼야 되잖아요. 아마 정치 체제도 새로 만들 것이고 리더십도 세울 것이고,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땅을 한번 우리가 다시 재건해서 멋지게 해보자, 후대들에게 멋진 선조라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 파이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자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계략을 짭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굴려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우리를 뽑아내려고 한다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들이 주도하려고 한다고. 한마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로 타협해서 양보하고 그냥 중간 정도의 무엇인가를 해놓으면 하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한잔 브라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됐다라고 과시를 하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막 하잖아요.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부부싸움 합니다.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북왕과 남유다가 갈라졌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마음에 주리라. 이 새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야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유구무원인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전혀 다른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의미가 참 적절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돌 같던 너의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돌 같은 심장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돌 같아 굳어졌다. 그게 죽었다는 거죠. 겉은 살아있지만은 마음이 심장이 돌 같아서 역사가 움직임이 없는 그 심장을 도려내고, 큰 수술이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 마음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잖아요. 이거 안 될 걸?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새 영, 새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예기치 않게 어떤 세미나를 줌으로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모르다가 지나가다 해서 부산 시티에서 뭐 하는 거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부산 지역, 부산 시내는 아닌 것 같고요. 변두리 지역에서 포도원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는데요. 강연 중에 한 가지 그 용어가 또 PPT가 올라왔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그건 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 강의 꼭지에 구경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큰 타이틀은 살아있는 목회였습니다. 구경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신앙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대요. 한번 들어보셔요. 첫 번째 신앙은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두 번째는요, 써니텐 신앙이 있대요. 써니텐 아시죠?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마시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써니텐 신앙은 이 삶이 막 흔들거리는, 여러분 막 흔들면 머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어서라도 복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빠삐용 신앙이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 하든지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서하는 신앙. 우리는 얼마나 잘 빠지나요? 얼마나 잘 삐지나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 구주를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도드림 공동체 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삐져요. 빠삐용 신앙. 마지막 4번째는 그 김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랍니다. 주전자 신앙이네요. 주전자 신앙.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재능이죠, 자신 있게 사는 신앙.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한번 봐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서 자신 있게 사는 신앙. 내가 비록 볼품이 없어도, 나에게 재능이 별로 없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에 연구를 하고 열심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이 모든 신앙에는 남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점은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도적으로, 내 마음이 자원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내 마음이 빠지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면, 그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청지기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보지 않았나 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런 망한 집이지요. 이런 데 사람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면 됩니다. 떠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을지라도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슴처럼 뛰며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안에 모든 눌러붙기 쉬운 죄들을 제거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기쁨,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 삼아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엄청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간증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